자, 여러분,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랬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보신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 여러분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 뭔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죠? 지금은 이런 일을 어느 교회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 구절 외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다른 교회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받는 일이 없습니다. 왜 지금은 없을까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잘한 일인지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당시의 교회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으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한 2세기까지 초대교회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말고도 그 당시에 여러 기록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거를 행하다가 중간에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잘못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거를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면 뭐 때문에 세례를 받을까요? 말 그대로 죽은 자를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이미 죽었는데 누군가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이 뭔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뭔가를 하는 거지요. 그것도 신앙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죽은 그분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분에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삿날이라고 죽은 조상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 왜 그래요? 돌아가셨지만, 그죠?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이 와서 우리가 차린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지요.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그것이
죽은 자를 기쁘게 하고 그것이 뭔가 좋게 하는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면 안 된다고 하죠?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죠.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아무리 내가 뭔가 잘한다, 그러면 이것이 그 죽은 자에게 뭔가 유익이 되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 죽은 부자가 살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해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는데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라도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저 나사로 우리 집 가족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아버지, 네 남편, 네 형님, 네 동생이 지옥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지옥 갔으니까 너희들 거기 안 가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고 죽은 그분이 너희들 살아있는 가족에게 전달해달라고 해서 나 왔어. 그러면 믿겠느냐는 거죠.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또 사람들은요, 나 이럴 때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가지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계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나보다 먼저 천국 간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나를 볼 때 내가 지금 엉터리로 살고 있네,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저 지금 땅에 살고 있는데 자식 좀 잘 되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고 그걸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혹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은 그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좋은 영향이 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마나 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은 안 믿는데, 그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죽은 조상을 위해서, 죽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세례를 대신 받는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죽은 자에게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도록 그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좀 하고 싶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거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는 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안 믿으면서 또 우리의 부활도 안 믿으면서 죽은 자에게 내가 뭔가 좋은 일이 되어지도록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본심이죠. 내가 뭔가를 해서 죽은 누구에게, 우리 조상에게, 부모에게 내가 막 좋은 일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들이 다 그 마음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꼭
갖는 마음이 뭐냐면 좋은 데 가세요 하는 거예요. 100% 다 그 마음 가져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내 가족이 돌아갔든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죽어서라도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속으로 원해요. 요걸 잘 이용하면 돈 벌 수 있어. 장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게 다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요, 옛날에는 장례식을 할 때 하여간 돈 뜯어먹는 놈들이 많았어요. 장례 용품을 팔면서도 자꾸 비싼 거 사라는 거예요. 수의도 좋은 거 사라. 연구차도 큰 거 써라. 모두 좋은 거 해라. 자꾸 좋은 것만 권해요. 왜? 그렇게 해야 고인이 좋은 데 갈 수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염하는 사람도 뜯어먹어요. 근데 제일 염하는 데서 제일 많이 뜯어먹는 놈이 중이에요. 하나 묶으면서 돈 뜯어먹고, 둘 묶으면서 돈 뜯어먹고, 하여간 아주 돈 뜯어먹기로 작정한 것들이 많아요. 나중에 상여 매는 사람들도 돈 뜯어먹으려고 자꾸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하고요. 여기 다리 아파서 못 간댄다. 술상 차려라. 다리 건너가는 것도 쉽게 안 간다. 돈 내놔야 된다. 또 마지막 무덤 만들면서도 또 좋은 데 가야 된다고, 꼭꼭 밟아줘야 된다고. 온갖 수단 방법 동원해서요, 하여간 이놈 저놈 다 돈 뜯어먹으려고 작정들 많이 했어요. 기독교식으로 하면서 그거 싹 다 없애버렸어요. 왜요? 그거 다 엉터리거든. 다 헛된 일이거든. 사람의 마음,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좋은 데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꾸 돈 뜯어먹어요.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거 다 집어치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 장례에 와서 남들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일을 와서 도와주는 사람들 고맙고 감사해서 수고비를 드리고 술이라도 한잔 하십시오. 음식이라도 맛있는 거라도 하나 좀 사 드십시오. 이러면서 사례를 하는 그런 거야. 뭐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데지만 억지로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꾸 뜯어먹는 거 진짜 못된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수고하는 사람 고마워서 자꾸 살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이걸 이용한 게 뭐냐면 면죄부예요. 면죄부. 죽었어도 그 죽은 부모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뭐 공적을 대신 쌓아주면 지옥 간 사람은 연옥으로 끌어올리고 연옥 간 사람은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돌아가신 네 부모님 어디 간지 알아?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연옥에 갈 수도 있거든. 그런데 걱정하지 마. 천국 못 가고 지옥 갔어도 네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그분을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 연옥으로 올려준단다. 연옥에 있는 사람, 천국에 아직 못 간 사람 천국으로 올라가. 근데 연옥 가는데 천국 가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대신 좋은 일 좀 해. 그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갖다 팔았을 때 여러분, 누구든지요, 아유 저거 불쌍놈이야, 저 불효자야, 이런 말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한테 효도하는 효자라, 이런 말 듣고 싶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비싸게 부르면서 이걸 사라고 해도 돈 있는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못 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저 천하의 못된 놈이라고.
지 부모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면서도 만약 그 부모가 지금 연옥에가 있으면 조금 모자라서 조금만 채우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연옥을 가시면 그거 좀 헌금 못해? 좋은 일 못해? 이러면서 막 욕해버리면요 진짜 할 말 없어요. 나쁜 놈 만드는 거 금방이에요. 그래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요 얼마나 돈을 뜯어내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당 크게 진 것들, 유럽에 가면 얼마나 큰 성당들이 많아요. 근데 그 성당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돈을 뜯어내서 지은 성당이에요. 이런 장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잘 배우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어도 목사님 다 잃어버려요. 집에 가면 벌써 다 잃어버렸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10%만이라도 여러분에게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수요일 날 또 10%, 금요일 날 또 10%, 이러면서 자꾸 여러분에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말씀에 젖어들어요.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국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속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그렇게 꾸준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죠. 여론조사를 봤을 때 오세훈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하고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박영선 후보가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루에 2%씩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서 지금 2%씩 따라가고 있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요. 2%씩 진짜 따라가면 며칠 안 되면 뒤집어져요. 진짜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2%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듣고 나면 다 잃어버려요. 목사님 나이 먹어서 생각도 안 나요. 그럴 수 있죠. 이미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듣고 또 듣다 보면 조금씩 여러분에게 쌓이게 되어 있고요. 그 쌓인 것이 여러분을 변하게 만들고 말씀 위에 서게 하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바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죽은 다음에 진짜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죽었어도 다시 살려주기를 원하셨잖아요. 그 진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 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 15장의 끝부분에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어디인지 잘 못 찾겠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찾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 예수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었지만 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내가 죽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께 자기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죽어도 나를 살린다. 근데 못 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릴 능력을 분명히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가셨어요. 자기를 다 맡기고요. 그랬더니 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살기를 원하는 마음 다 있어요. 죽어서도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마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그 아들 예수님을 살리셨고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보증을 서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 하는데 난 못 믿어. 안 믿어져.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 죽은 내 가족들이 좋은 데 가기를 위해서, 내 죽은 나의 가족이 좋은 일이, 죽어서도 좋은 일이 있어지기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다? 그런 일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러지 말고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안 믿으면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이렇게 말씀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와 로마 캐토릭의 큰 차이가 뭐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하나 아셨으면 좋겠어요. 개신교의 모든 우리 신앙의 근간, 신앙의 내용은 철저하게 말씀 따라예요. 말씀 따라. 네?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여기다 집어넣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만이에요. 근데 캐토릭의 교리는 뭘로 만들어졌느냐? 말씀 더하기 인간의 이성, 이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거기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해서, 사람이 이렇게 머리로 이성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야 그거 맞아, 그렇게 되는 게 좋아, 그러면 그것까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만이 아니고 말씀에다가 더한 것이 있는데, 그 더한 것이 뭐냐?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캐토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토릭의 교리는 성경과 다른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인간의 이성을 따라서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까지 다 그냥 받아준 거예요.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보면요, 캐토릭이 주장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아요. 자, 여러분, 캐토릭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유교 시대잖아요. 조선 시대잖아요. 그때 부모님께 제사 지내는 건 최고의 윤리 덕목이었어요.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양반이든 쌍놈이든 할 것 없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그게 최고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이거는 안 돼, 성경 말씀에 위배된 거야 하면서 다 제사를 안 지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조선시대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양반들이 큰일 난다고, 이거 쌍놈들이라고, 이 천륜을 어떻게 끊어버리냐고, 제사 드리는 게 왜 나쁘고 잘못된 거냐면서 막 다 죽여버렸거든요. 왜 죽였어요? 제사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어요? 그걸 바꿨어요. 제사 지내도 괜찮다. 그건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게 아니다. 아니, 교리적으로 어긋나는 게 아니다라고 받아들여 버렸어요. 왜? 제사 드리는 것이 핍박을 안 받는 방법이거든요.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이 핍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천국 갑시다 그러면, 아니 나는 교회 가는 것보다 천주교 갈래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교회 다니면 제사 못 드리는데 성당 가면 제사 드릴 수 있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성당을 더 좋아하고, 교회 가면 술, 담배 다 끊으라고 하는데 성당에는 술, 담배 다 먹어도 괜찮대.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성당으로 가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당은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좋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아무리 인간의 이성으로 좋아도 성경하고 다르면 그거는 노예예요.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교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못 배워놓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 여러분, 내가 만든 복음은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아니요. 내가 만든 복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도 하나님 다 인정해 줄 거야,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응? 자, 우리는 왜 부활을 전하느라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한테 핍박을 당하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온갖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왜 그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 왜 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왜 죽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너는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야. 신성을 모독하는 거야. 그건 죽어 마땅한 일이야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래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이면서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가 죽여도 안 죽을 거야.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어요? 우리가 죽이려고 할 때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죽일 거다, 이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죽여보니까 죽었어.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 저게 힘이 없어서 저게 가짜라 죽는 거라 잘 죽었다 이러면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로마의 군대에 책임을 맡은 백부장이, 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닌데 뭔가 달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들 쉽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여전히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쭉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어떻게 됐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힘들었든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다는, 이제는 끝났나 보다, 이제는 죽었나 보다, 그 정도로 고난을 당했고요. 야, 우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한테 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 사형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형 선고 내리면 기다리지 않았어요. 바로 끌고 가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도자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11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쭉 봅시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하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구구절절히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예?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을 살려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 들어서 구원을 받으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걸로 바뀌어지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나 고난당했다고, 나 죽을 고비 넘겨서 나 다시는 안 할래,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해야지, 또 전해야지 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또 전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그분을 만나봤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는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도 죽어서 끝날 거고 지옥에 멸망당해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을 건데, 이 엄청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까짓 건 내가 고생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좀 제대로 아십시다. 예? 사도 바울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놈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예? 엉터리로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하고, 그냥 신앙생활은 장식품처럼 폼 잡으려고 조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야 돼.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초대교회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고난과 그 수고에 비하면 우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 목사님, 그래도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예, 그만큼 했어도 감사했어요. 그러나
좀 더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목사도 원하고요. 옆에 있는 우리도 여러분이 좀 더 힘내가지고 열심히 해주기를 서로 바라고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님이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좀 더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대하고 있어요. 서로.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런데 그게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뭘 준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보니까 여러분이 그 뒷부분은 잘 모르고 있나 보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자, 이걸 목사님들이 강조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나 봐.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셔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열심히 목숨 걸고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런 전도자가 된 거 나는 자랑스럽다. 난 전도자가 된 거 자랑스럽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날마다 나를 죽인다. 누가 나를 죽이는 그것이 되면 난 섭섭해. 난 싫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나를 죽여. 매일 그렇게 나를 죽이면서 나는 전도자로 나서가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야, 얼마나 멋져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또 여기 32절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맹수하고 싸우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내가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싸워 이기려고 했다면 나도 그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나 고난 덜 당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면 죽여라 그러면서 오른뺨 때리려고 하면 왼뺨까지 대는 이런 고생을 하면서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봤을 때는 참 미련한 거고 불쌍한 거고 저렇게 어리석은 것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가장 값진 것을 가진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때리려면 때려라,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먼저 나를 죽였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지요. 왜 그래요?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니까요.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게 이렇게 달라지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9절에 먼저 부활의 믿음은 없으면서도 죽은 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진 이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는 게 다르잖아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는 거 그까짓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고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렇게 주어지는 이 천국의 삶, 그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이것을 위해서 생명도 바치고 이것을 위해서 아무리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겁날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승리는 내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주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32절에 중간부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오늘이 전부잖아요.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마음껏 먹자 즐기자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지혜롭잖아요. 이런 사람이 최고잖아요. 진짜 그런데 세상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까 다 쓰자 이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자는 거죠. 먹자 마시자 놀자. 이게 내일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이 전부이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냥 실컷 죽이고 실컷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는 거예요. 이건 막갑하죠. 그죠? 이거 막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내일의 소망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부활의 믿음은요, 내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내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니까.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더 멋지고 아름다운 날이 나게 주어질 것을 믿으니까 오늘의 이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 여러분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참으면서 살았습니까?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우리 자식을 내가 못 먹고 못 입으면서 뒷받침해주면 아이들이 공부해서 이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힘들지 않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 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내 인생 망했네, 헛되게 살았네, 내가 잘못 살았네, 그렇습니까? 야, 잘 살았다, 내가 잘했어, 그때 참고 살기 잘했어, 내가 그렇게 수고하는 거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맨날 맞기라고 욕이나 먹고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참기 잘했어, 내가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참았는데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참았잖아요. 예, 내일의 소망이 있으면 오늘 힘든 걸 견뎌요. 그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죽어도 내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라는 이 부활의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의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참을 수 있어요. 심지어 죽는 것도 괜찮다라고 자신감이 있고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33절,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예, 여러분 여전히 악한 사람들은요 선한 것을 자꾸 짓밟아요. 거짓을 가지고 자꾸 진짜라고 말하고 진짜는 자꾸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게 악한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다 믿음이 생겼으면 끝까지 그걸 지키며 가세요. 흔들리지 말고 내가 잘못하고 있나? 세상이 하는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수많은 성인들이 나왔고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자들이 수없는 얘기를 했지만요 시간 지나면 다 바뀌었어요. 에이 그거 틀렸어. 이 사람이 또 뒤집어 엎어요. 저 사람이 또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해겔이라는 사람은 역사는 정반합의 원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살펴보니까 누가 이게 맞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맞은 것 같아서 맞습니다 다 따라갔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보니까 누가 하는데 야 그거 틀렸어 말하니까 그 사람이 말이 또 맞아 보여요. 그래서 이쪽 따라가다가 우르르 이쪽으로 따라갔어요. 근데 이쪽 따라갔던 사람 이쪽 따라갔었던 사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뭐가 맞냐. 그런데 결국은 요게 싸우다가 좋은 걸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합이에요. 합. 그걸 반대하는 또 세력. 싸우다가 니들도 맞고 니들도 맞아. 이게 합해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대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 말을 들어보면 세상에 영원한 진리는 없는 거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말했어도.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엉뚱한 얘기 들이대고 자꾸 딴소리 해봐도 결국은 시간 지나면 예수님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만 진리인 것이 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거기에 속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 짓는 길로 가지 말자고요. 진리 말씀 붙들면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가장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게 우리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합시다.